네, 오늘은 창세기 20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여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인생의 횟수를 거듭하면서 누구나 자신만의 위험을 돌파하는 이른바 생존 전략을 다 터득하게 됩니다. 이거는 누구에게 배우는 경우도 있지만 또 스스로 터득하기도 하죠. 학창시절에 몸이 왜소한 학생들은 덩치 큰 학생들 속에서 나름대로의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생존 전략을 스스로 터득해 갑니다. 위기가 닥치고 삶이 흔들릴 때 그 사람이 본능적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은 그가 진짜 믿고 있는 것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주인공 아브라함은 흔히 후대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지금 가나안에 들어온 지 햇수로 20년째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죠, 20년이 넘어가는 상황이죠. 기억해보면 우리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과 횃불 언약을 맺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그는 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홀로 언약을 맺어졌지만 어쨌든 쌍방간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횃불 언약, 그리고 지난 17장에서는 할례를 통해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엊그제 했던 18장에서는 이 소돔의 멸망을 두고서 하나님과 단판을 지으면서 중보의 기도를 열심으로, 그래서 그 조카 가족들을 살렸던 그런 믿음의 거장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20장에 나타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정말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기억해 보면은 25년 전 이집트에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도 동일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실수죠.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그 나왔던 내용,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시죠?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방 왕에게, 이집트 왕에게 아내를 내어주었던 그 모습이 오늘 또 반복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이 될까요? 믿음의 거장이라 불리는 이 사람이 왜 이런 또 비겁한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 오늘 이 아브라함의 연이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 내면에 있는 그런 깊은 두려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위기의 순간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이 가리키고 있는 복음의 정수를 또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왕 이 아비멜렉 앞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이유는 여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브라함 지금 얘기했던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경외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이것이 없다라고 그들을 진단하는 거예요. 영적인 바른 진단이지요. 그런데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진단을 했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나는 경외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 내 아내 때문에 나를 비롯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까 생각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러니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런데 저 상대방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들이 내 아내를 때문에 취하기 위해서 나와 가족들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비판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사실을 지금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진짜 두려워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랄 사람들의 칼날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안정하지만 교회 밖으로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중적인 잣대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이 나를 보호하심을 믿는다, 교회 안에서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다라면 그게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금 이 순간의 우상은 안전과 자신의 생명입니다. 생존이 바로 자신의 우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주는 이 위협,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크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라 찬양도 부르고 찬송도 올려드리고 고백도 하지만 만약에 예배당 예배 시간이 아닌 밖을 당장 나갔는데 혹은 내 지금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문자가 오는 거예요. 비톡족 문자가 오는 겁니다. OK저축은행에서 오늘은 이자 내는 날이에요. 친절하게 문자가 오지만 막상 통장 잔고가 부족합니다. 나와 그렇게 동고동락했던 내 이웃, 그 자매의 눈빛이 지난주와 너무 다릅니다. 그 지난주보다 더 다르고요. 이 관계가 깨어지나? 왜 그러지? 내가 뭘 실수했나? 건강검진을 받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 결과가 한 2주 후에 나왔는데 보니까 너무 상태가 좋지 않아요. 내 몸을 보살피지 않은 그런 현실을 직시합니다. 이때 내가 취하는 행동이 아브라함과 같은, 압니다. 제가 믿죠. 하나님 믿죠. 하지만 일단 건강이 회복되지 않겠어요? 일단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사람 관계가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무언가 대책을 나름대로 내린다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의 아브라함과 같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하는 상황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만 이 상황은 내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돼. 하나님도 그걸 원하실 거야. 이 상황에서 하나님 개입하시지 않을 거야 라는 불신앙적인 전제하에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의 꾀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12절,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아브라함이 지금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얘기한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거짓이 아닙니다. 진짜 이복누이라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얘기한 것은 분명히 사실에 근거한 얘기였지만 우리가 이 팩트에 집중해서 떳떳해서는 안 됨을 발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팩트는 지금 무엇을, 어떤 목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사실을 그가 이방 왕이 원하는 사실, 그로 인하여서 자신의 생명이 위협해질 수 있다라는 또 하나의 팩트, 내 아내라는 사실을 덮기 위한 다른 목적으로 내 이복 누이였다라는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뭔가를 얘기할 때에 또 하나의 진실을 왜곡하기 위하여서 다른 사실을 가져와서 얘기한다는 것, 이른바 뭐랄까요? 시선의 흐트림, 포커스를 딴 데로 맞추게 하는 종교인들이 많이 하는 행동입니다. 거짓말을 거짓말 같지 않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실로 이 사실을 덮기 위한 세련된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스스로 정의를 내리는 모습. 본문 4절부터 10절까지는 정말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집니다. 믿지 않는 이방왕 아비멜렉이 지금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꾸짖고 있는 내용입니다. 9절과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너에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이 큰 죄에 빠질 뻔하게 만들었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거짓을 나에게 고하였도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러한 거짓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묻죠. 지금 아비멜렉은 도덕적으로, 당시의 도덕입니다. 그 당시 도덕이라 아무리 고대였다 하더라도 남편이 있는 여자를 취하는 것은 금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누이라 했으니 도덕적으로 그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그 얘기겠죠. 이 결백함과 성실함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행했다고 하나님께도 자신을 변호했었습니다. 5절,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또한 그 여인도 그는 아브라함이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항변을 했죠.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아주 중요한 또 면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세상이 성도들보다 훨씬 더 윤리적이고 불신자라 얘기하는 그들이 신자보다 더 상식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른바 선민의식, 이스라엘에 가졌던 그 선민의식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단어에 갇혀서 내가 그들보다 더욱더 윤리적이고 훨씬 도덕적이고 훨씬 상식적이고 훨씬 깨끗한 듯 자신을 얘기하지만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이 이 성도들보다 훨씬 더 윤리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자가 신자들보다 훨씬 더 상식선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비상식적인 행동들, 생각을 많이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라고 하면서 해서는 안 될 짓들을 얼마나 많이 하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졌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이 도덕적인 수준은 이방 왕보다 지금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거짓을 덮기 위해 관심이 없던, 전혀 본문 흐름과는 상관이 없는 다른 사실을 들어서 교묘한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소망을 갖게 하는 행동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도덕성이 뛰어났기 때문에 보호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의 도덕적 그 파산 상태, 그 상태를 초월하셔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그를 막으시고 계십니다. 6절,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바로 이 때문이라. 우리가 보통 은혜라고 그러면은 뭔가를 우리 마음대로 형통하게 만드는 걸, 얻게 만드는 걸, 득이 있게 만드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이 은혜는 무슨 은혜입니까? 억제하시는 은혜예요. 하지 못하게 만든 것. 어제 점심 식사 교제를 나누면서 믿음의 선배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상황, 죄를 짓지 않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그 환경을 만드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네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보자 하고서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뭔가 넘어갈 만한 걸림돌을 놓아뒀든지, 아니면 그것을 취할 수 있는 뭔가를 그 앞에 두고서 난 널 믿어라고 얘기한다는 게 이게 믿음입니까? 그 사람을 믿는다는 겁니까? 실수할 수 있게 만드는 환경을 제거해 주는 것,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은, 그의 꿈에 나타나는 행동은 바로 그겁니다. 억제하시는 은혜예요. 아비멜렉이 죄를 짓지 않도록 지금 주권적으로 개입하고 계신 것이죠. 아비멜렉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더 큰 구속사적 관점에서 우리 본다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함이죠. 그 언약이 뭡니까?
사라를 통해 태어날 이삭, 그리고 더 긴 안목에서 본다면 그 계보를 통해 오실 메시아의 길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사실까지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인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부족하고 추한 모습을 덮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가장 충격적인 선언이 바로 7절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아브라함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은 지금 거짓말을 일삼고 이방 왕에게 수모를 당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 선지자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도덕적으로 실패한 사람에게 그의 기도가 너를 살릴 것이라, 중보자가 될 것이라는 임무까지 지금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17절에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에 아비멜렉의 집안에 이 닫혀있던 태가 열리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것은 인간의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 한 번 확인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자격이 있어서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기에, 명하셨기에 선지자가 된 겁니다. 제가 이제 이걸 추측을 좀 그 아브라함의 그런 제 나름대로 어떤 그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빙의를 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잠깐 대보는 겁니다. 이 순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이 기도를 했을 때 이게 닫혔던 태가 열렸다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기도했을까? 아브라함. 제가 이제 여러분과 똑같은 방향으로 항상 앉아서 이렇게 있으니까 제 뒤통수밖에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김전도사가 지금 어떤 표정으로 기도를 하고 있을까,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 무슨 노래를 어떤 표정이 잘 모르잖아요. 제가 만약에 지금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도를,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를 했다면 와, 얼굴이 화끈거렸을 것 같아요. 제가 거짓말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앞에 살겠다고.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축복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라고 선지자의 위치에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 민망함 속에서 아브라함은 비로소 깨달았겠죠. 내가 이들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그와 우리 모두를 살리는구나. 개인적으로 이제 묵상 이어가실 때에 아브라함처럼 나도 이곳에는 하나님이 없다, 이 세상은 정말 소망이 없어 라고 세상을 탓하며 그들에게 갚아야 할 그 사랑의 빚, 비록 이방인이지만 선을 나에게 행하였던 사람들에게 은밀한 거짓말, 세련된 거짓말로 나를 정당하고 숨어있지는 않은지, 최근의 일 혹은 지나간 일들을 통하여서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신다면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 메시지가, 원하시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바르게 전달되리라 생각합니다. 묵상 이어가시겠습니다.